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거 보이는가요? 꽃이죠? 더 화려한 걸 갖고 오려다 이걸 갖고 왔습니다. 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화 같아요? 생화 같아요? 멀리 계셔서 잘 모르겠죠? 자,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 꽃이 있는데. 조화와 생화 차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특징은 향이 있다 없다겠죠. 또 하나는 시드는가 시들지 않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가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꽃이 피면 시들고 열매가 맺고 변화를 이루죠. 그러나 조화는 그대로예요. 향기도 없고 그대로입니다. 이건 조화입니다. 왜 꽃 얘기를 제가 했냐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꽃이 만발히 피었는지 몰라요. 꽃이 화창하게 피었고 여기 강단에도 여기 앞에도 꽃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꽃이 피었는데 여러분께서는 꽃을 보면 뭘 느끼십니까? 그냥 예쁘다, 좋다 하고 끝나는가요? 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냥 감각적으로만 대하는 거 말고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꽃이라는 정연복 시인의 시를 짧지만 들려드릴 테니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꽃, 정연복. 꽃이 눈에만 보일 뿐 꽃의 소리가 안 들린다면 아직 꽃을 잘 모르고 있는 거다. 꽃 앞에 가만히 서서 두 눈을 감고 가슴 귀를 활짝 열면 꽃의 아름다운 겉모양 넘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 꽃이라는 시입니다. 꽃을 보면서 꽃이 말하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데, 겉모양만 보고 색깔만 보면 꽃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귀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교보제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셔요. 그 교보제는 뭐냐면 펄펄 날고 있는 새, 공중에 저 새를 봐라, 그리고 들에 핀 이 꽃을 봐라 하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길래 주님이 꽃을 보라고 했을까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화로운 옷보다 이 꽃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입은 꽃 상상해 보셨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부유하게 극진한 부를 이룬 사람이죠. 그런 솔로몬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었을까요? 그냥 평상복, 사람들이 입는 거친 옷은 절대 입지 않았겠죠? 최고급의 비단,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옷이었을 겁니다. 만드는 데만도 한 1년이 걸리는 그런 옷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놓은 실도 금실로 분명히 수놓았을 겁니다. 금은이 휘겠으니까요. 금은이 아주 많이 있었으니까요. 금으로 은으로 수를 놓은 그 화려하고 찬란한 옷, 아주 비단 같은 그 옷을 솔로몬이 입었죠. 그런데 주님은요, 반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요, 솔로몬이 입은 옷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화려하고 아주 최고의 정성이 들어간 최고의 장인이 만든 옷이며 금실로 수놓은 옷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들의 꽃 하나만 못하였다라고 하고 계세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리 옷감의 색은요, 꽃이 가지고 있는 색상을 따라잡지 못해요, 아직도. 우리가 입는 옷의 색, 그리고 옷의 섬유는 자연의 꽃이 입은 옷만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꽃에 입혀주신 옷이, 풀에 입혀주신 꽃이라는 옷이 얼마나 신비롭고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꽃을 보면요, 지금 피어나서 그렇지 이 꽃은 이런 푸른 풀에 불과했어요. 그죠? 이 파란 풀 속에 저 고운 색깔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 모양과 디자인을 보세요. 천재적인 디자인도 이 꽃 모양을 못 만든다니까요. 꽃 모양도 각양각색입니다. 이 난초를 예를 들면 새 이파리에 이렇게 붉게 동그란 모양이 있지만 이 앞에 있는 꽃을 보세요. 5이파리로 되어 있고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이에요. 한두 가지만 그래요? 여러분 들꽃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 있는 풀꽃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모양, 색깔 천차만별입니다. 신기해요. 신기해요. 하나님은 천재적인 디자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디자이너가 분명하세요. 그러면서 결국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뭘까요? 하루 한 달 피었다 지는 백합화도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더 귀히 입히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보잘것없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조그마한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딱 하면 끝나면 좋겠죠. 메시지는 거기까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는 여러분께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대부분 차가 있으시죠. 우리 가까운 지역의 돌산의 어느 교회입니다. 돌산의 어느 교회로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지난주 중에. 근데 그 목사님은 감리교측 목사님인데 독특한 목회를 하셔요. 영성의 대가이셔요. 그런데 돌산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셔요. 주로 책 번역을 하시고 정원을 가꾸시고 농사를 지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신 분이셔요. 좀 독특합니다. 갔는데 그분은 교회 마당을 정원으로 예쁘게 꾸미셨어요. 그래서 가보고 싶은 정원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우리 남도 지역에 성지순례를 할 때 목포에서 온다면 우리 애양원을 들려서 그 교회가 끝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갈릴리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꼭 한번 가보셔요. 갈릴리 교회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10년이 넘도록 15년간 정원을 가꾸셨어요. 정원을 가꾸셔서 온갖 꽃이 피어있고 아주 사람의 손길이 묻어나는 예쁜 정원입니다. 그 정원을 갔어요. 구경하러. 갔는데 정말 예쁜 꽃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일하시면서 정원 한번 둘러보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가는데 꽃이 매발톱고 너무 많아요. 수소나 페랭이, 모란, 작약 등등 막 흐트러지게 한 것이 아니라 조밀조밀하게 질서 있게 그 꽃을 보면서 만발한 꽃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에서 오셨냐고 하면서 안면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다녔던 옛날 교회에 설교를 하셨고 또 쓰셨던 책을 제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얘기를 했더니 반가이 맞이하시면서 차 한잔하며 얘기하자고 이제 야외 그 식탁 같은 테라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원을 보고 갑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순천이나 다른 광양 지역에서도 온대요. 오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경건히 예배드리고 또 이제 교회 와서 예배 전에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정원을 한번 둘러본대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다 열려서 꽃을 보고 나서 마음이 열려서 예배에 그렇게 다 몰입한다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원 사이를 맡기셨는데 이렇게 꽃을 가꾸고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창조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대자연을 통해서도요 메시지를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새를 봐라, 꽃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염려 말아라.
염려 말아라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꽃이 있죠. 꽃이 여기저기 만발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꽃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지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풀도 이렇게 입히시는구나. 이 빛깔을 봐라. 이 고운 향을 봐라. 하나님의 손길이 이 속에 묻어 있구나 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성경을 보는 이들이 배부른 소리 한다. 꽃이나 보고 감상할 시간이 어디 있냐. 얼마나 각박한 세상 전쟁터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늘 한 번 못 보고 꽃 한 번 못 보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전 불행하다고 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늘 한 번 보십니까? 예쁘게 지천에 널려있는 꽃을 한 번이라도 보시는가요? 일에만 몰두해서 사시기 바쁘십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일이 바쁠수록 치열할수록 하늘을 보고 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유와 힘을 얻죠. 그래야 올바르게 더 반듯하게 정신 차리고 살지요. 하나님은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의 마을에, 여러분의 밭에, 여러분의 마당에 심어 놓으셨다고요. 그걸 보자는 말입니다. 하늘을 품고 있는 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늘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당에, 여러분의 길가 옆에 메시지가 타타닥 뿌려져 있다고요. 꽃을 보면서. 제가 감상적인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인터넷 자료를 찾다가 성도들은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한 내용이 많았어요. 한국 교회가 아니라 워싱턴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띄워놨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은기라는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주님 없이 이 세상 모든 보화를 가진다 한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움 없이 이 세상 어떤 도움에 안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했네요. 박재한이란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저를 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적음을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제가 가장 공감했던 댓글입니다. 강민정이란 분입니다. 입고 먹는 것을 넘어 제 영혼의 피로를 아시고 목마름과 허기짐을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아버지의 세세한 관심과 전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며 세상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는 참 평안의 하루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밑에 달았어요. 아침에 딸아이가 제 머리를 빗어주고 학교에 갔습니다. 피곤해서 머리도 못 정리하고 아침을 준비하는데 그 모습이 어린 딸의 눈에 측은해 보였나 싶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겠구나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 날 너무도 사랑하심, 내 피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감탄과 감동을 살려내십시오. 귀한 꽃을 보고도 감탄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속사람이 어리고 유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딱딱하고 상한 마음은 죽어가는 마음입니다. 분명합니다. 꽃을 보고도 이야 예쁘다. 와, 어린 아이들 보세요. 우리 환희 또래 아이들 보세요. 나비만 나도 야 신기하다 하면서 쫓아다니고 와 새를 보면서 기차를 보면서 아이들은 왜 이렇게 감탄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 어른들 보세요.
감탄하고 감동하는 것이 극히 적어집니다. 웃음도 그래요.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이 수억 명의 사람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만남,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애양원에 주신 이 자연, 꽃들, 나무들, 토양, 감격이죠. 감격이죠. 댓글을 통해 소개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 말입니다. 아유, 내가 무슨 사랑을 받고 있어. 늘 똑같은데. 그저 힘들다, 어렵다 한다면 그게 지옥 아닙니까? 달리 지옥이겠어요? 감탄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게 지옥이죠. 살려내야 돼요. 주님은 들의 꽃 봐라. 하늘의 백합 봐라. 들의 백합을 보고 하늘의 새를 봐라. 라면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셔요. 주님이 왜 저 들판에 매는 황소를 봐라. 저기 저 거목을 봐라. 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천에 널린 새를 봐라. 꽃을 봐라 하셨을까요? 산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공기를 마시고 부드러운 흙을 만지며 우리는 감탄과 감격을 살려내야 돼요. 왜요? 그곳엔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사역제에서 꽃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산책을 하면서 저녁 먹고 이제 산책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유림 해변으로 산책을 늘 했었습니다. 해변으로 산책하는데 그 바닷가예요. 바닷바람이 몰아치고 짠기가 있는 그 기운에 그곳에서도요, 꽃은 피어나더라고요. 바닷가의 돌짝 사이에서 조그마한 들꽃이 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메, 여기 이런 데도 이렇게 꽃이 피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같이 이제 산책하던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목사님. 저 조그마한 꽃도 사명 감당하겠다고 저렇게 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사명일까요? 이렇게 척박한 땅에도 꽃을 피워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사명 말이에요. 여러분은 꽃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심어놓은 메시지를 잡으시는가요? 꽃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제가 지금 4차원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걱정하느냐? 세상 재리와 염려, 물질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19절부터예요. 사실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도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쌓아놓고 살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몸이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먹을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게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하죠. 먹을 양식이나 의복은 우리 목숨보다 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귀한 옷을 입고자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네요. 맛있는 거 먹고자 건강을 해치면서 일을 하네요. 아니란 거예요. 주님은 무엇이 중요한가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명심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받고 있는지 보아라. 만방에 피어난, 지천에 피어난 꽃을 보면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소중하게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지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토록 사랑스러운 소중한 존재였구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범하게 알아주지 않고 이곳에 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한
그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입고 있어요.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씨앗을 틔우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뿌려주신 씨앗이 있답니다. 제가 동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대요. 말씀해요. 그러면 그 씨앗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막에는요, 수많은 풀꽃 씨앗이 사막에는 있답니다. 그런데 틔우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서 사막에 씨앗은 뿌려져 있는데 그대로 있대요.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으신 씨앗이요, 물이 없어서 우리는 싹을 틔우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업을. 어떤 목사님은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I can'tism, you can'tism이 우리를 꽃 피우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I can'tism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자기 피약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you can'tism도 있대요. you can'tism 뭐냐면 너는 안 돼, 네가 그렇지 라고 말하는 가학적 행동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약적,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못한다 하는 피약적 마음과, 또 상대방의 대상에게 말하는 가학적 마음이 우리를 꽃 피우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싹 틔우지 못하게 해요. 꽃밭에 거니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꽃밭에 거니면서 죽겠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는 사람 봤습니까? 웃음꽃이라고 그러죠? 꽃은 슬프지 않아요. 꽃은 웃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웃음꽃을 피우려면요, 피학적, 가학적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네가 그렇지, 네가 무엇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왜 안 갖고 오던 꽃을 갖고 여기다 꽂았는지 궁금하시지요? 빌트모어의 외과 의사인 크리스천이었던 켈리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켈리 박사는 독특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 꽃은 아닙니다만 장미꽃을 부토니 쪽에 꽂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생화를 꽂고 다녔는데 시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했답니다. 박사님, 크리스천이었던 켈리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꽃은 왜 시들지가 않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보여주더래요. 이렇게 딱 이제 열고 딱 보여주는데 속에 조그마한 물병이 있었습니다. 물병이 있어서 그 꽃을 그 물병에 꽂았으니 시들지가 않지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은 향기나고 아름다운 꽃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은요, 예수님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수가 있어야 하나님이 씌우신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죠. 그게 없어 보세요. 은혜 없이 살아보세요. 그저 귀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무슨 꽃을 피우고 무슨 생명의 싹틈이 있겠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곳에 오신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꽃을 통해 메시지를 주십니다. 꽃을 봐라.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으니 그것을 받아 마셔야죠. 웃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 달리 말하면 기뻐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사랑이 있으신가요?
지천에 널려있는 꽃을 보면서 이번 주에는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으니 내가 먼저 실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나 늘 저는 벽에 부딪히고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지난주도 그래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어려운 현실 상황을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그래 조금 기억해요. 그러다 수요일 지나면 언제 그러냐 까맣게 잊어버려서 늘 시간에 쫓기면서 뭐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 되면 지난주 말씀이 뭐였더라 하면 또 아이고 주님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는 성도 여러분 지천에 널려있는 꽃이 있습니다.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잡고 삽시다 했어요. 특히나 우리 성도들은 흙을 만지며 사십니다. 잡초라고 하는 풀꽃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마당에, 밭에, 길가에, 교회에 오면서 분명히 여러분은 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저 꽃보다 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훈훈해요. 힘을 얻어요. 기뻐하게 돼요. 주님은 그렇게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감사와 감동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그 씨앗 사랑하신다는 사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씨앗을 틔우셔서 웃음꽃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담지자들 꽃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을 품은 꽃이라는 제목으로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꽃을 봐도 그냥 예쁘다 향기만 맡고 끝났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메시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 흙을 일구면서 다니면서 길가에 마당에 그리고 교회에 피어있는 지천에 피어있는 꽃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기쁨과 감사로 싹 틔우며 은혜 안에서 기쁨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담지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